어떤 분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에게서 투영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무섭고 잔인하고 또 억압하고 벌 주는 그런 이미지만 갖고 있었노라고. 왜냐하면 평생 그 폭력적인 그 아버지 밑에서 배운 그 하나님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또 존경하고 경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진리를 접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제야 벗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참 잘못된 교육과 우리의 이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폭군처럼 생각하고 두려워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한 번은 어떤 그리스도인 간호사가 이제 어린 환자의 병상 곁에서 그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한 자선단체에서 보내준 이 선물에는 한아름의 사랑과 함께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죠. 어느 누구의 진정한 돌봄도 받아보지 못한 이 아이가 이제 궁금한 눈빛으로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간호사는 순간 가슴 아픈 충격을 감추고 정말 아무 말 없이 두 팔로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잠시 후에 팔을 풀고 또 아이의 작은 볼에 입을 맞춰줬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란다 하고 말해주었어요. 아이는 나는 사랑이 좋아요 하면서 눈을 반짝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겁니다. 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주는 겁니다. 또 나와 함께 울어주고 또 기뻐해주는 것이고 내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진실로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서가 1장부터 끝장까지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포근히 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2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느부갓네살 왕도 사랑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4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따뜻한 사랑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지를 확인해 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섬세하게 인도하는 그 고마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갈그미스, 그러니까 칼케미시 전투에서 이제 누고 2세의 이집트를 이기고 숙적인 아시리아도 정복했고요. 아라비아도 정복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유다도 정복했고, 그리고 바다의 왕자로 불리던 두로를 13년간의 포위 끝에
573년, BC 573년 기어이 함락시키고 말았죠. 이 세상에 아무도 두려울 것 없는 그 신바벨로니아 대제국으로 만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 43년간을 제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는 이 다니엘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애굽, 이집트는 여전히 이제 강대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조국인 유다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다 보니까 이제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집트하고 군사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유다 왕 여호야김으로 하여금 이집트와의 동맹을 파기하게 하고 대신 바벨론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게 했죠. 자,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회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야김이 다시 바벨론을 끊어버리고 이집트와 옛 동맹 관계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 중동 지역의 국제 외교는 지금이나 그때나 상당히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한국도 한미 동맹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 붙을 것인가. 이게 힘이 없는 나라는 그래요. 여기 붙든지 저기 붙든지에 따라서 앞날이 이제 가름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다가 이 바벨론을 이제 배신하고 다시 이집트와 이제 외교를 맺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이제 침략해 들어왔는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 왕의 징계가 점점 가혹해졌죠. 첫 원정 때는 솔로몬이 세운 그 웅장한 성전에 보배로운 기명들을 많이 탈취해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유능한 첨년들을 엄선해 가지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자,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597년에 제2차 원정을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로 오죠. 그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포기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굴복하게 됩니다. 이때도 느부갓네살은 이제 아주 많은 그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 갖고 1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유다가 계속 이렇게 바벨론 말을 좀 잘 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또 의리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저항을 했어요. 다른 나라와 이집트와 계속 동맹을 맺고 그러면서 유다의 그 시디기야가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아주 몹시 화가 나가지고 이제 3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기원전 58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사로잡아가서 바벨론 성 건축의 이제 일꾼들로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이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의 현재 수도인 바그다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어떤 지역입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두 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한국에도 그런 지역이 있죠. 두물머리, 양수리. 여기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이 두 개의 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지역에 바로 영걸한 사냥꾼으로 이름이 높았던 니므롯이 이 도시를 최초로 건설을 했었죠. 그 유명한 바벨탑이 자리했던 곳이죠. 이 지역은 아주 농경에 적합한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제 이끌고 나오는 그때보다 약 한 350여 년 전 앞선 기원전 1800년경에 이 도시는 이미 그 위대한 입법자 함무라비 대왕의 영도하에 초대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이 함무라비 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도시 국가들의 점점 힘이 밀려가지고 그냥 무력하게 되고 거의 사라져버렸죠. 이제 그 후에 바벨론은 아시리아 제국의 병합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라진 것 같았는데 바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시대에 신바벨로니아,
이제 새롭게 바벨론을 정비해서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제43년 동안 최소한 3개의 화려한 궁전을 건축했고요. 또 말둑 신전인 에스아길라, 이 에스아길라는 고대 모든 신전 가운데서 가장 웅장한 신전이었고, 또 그 신전 안에 보면 에테메나키라는 이 탑이 있었는데요. 이 7층으로 된 이 탑은 한 높이가 한 100m가량 되는 아주 큰 탑이었죠. 그리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 예. 이 공중정원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왕비를 위해서 지어준 거죠. 이 메디아의 공주였던 이 아미티스가 이제 바벨론에 왔는데 그곳이 어때요? 그냥 사막 모래바닥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국의 산과 꽃, 푸른 언덕 이런 것들을 정말 향수병에 빠진 거죠. 늘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니까 이 왕이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 바벨론 평지에 사막 평지에 인조 동산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가지고 위에서부터 수분이 공급되도록 만든 이 경이로운 정말 정원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풀밭, 정원이 아니고요. 그 안에 몇 개의 이제 내실이 있는 거의 작은 궁전이죠. 예. 작은 궁전을 공중정원은 단순히 정원이 아니라 조그마한 궁전과 같은, 예. 그런데 멀리서 보면 정말 큰 언덕과 같은, 예. 그런 이제 정원을 만들었죠. 아무튼 이거 외에도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화려하고 장대한 이슈타르 게이트, 예. 그리고 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건물들을 지은 아주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세상 역사에서는 정말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간 정치가고 군주인데, 여러분, 그런 대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피를 흘려야 했겠죠. 그리고 또 BC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597년에는 여호야긴과 에스겔 선지자와 또 1만 명의 포로들을 잡아갔고요. 586년에는 눈이 먼 시드기야와 또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그 대제국의 정말 훌륭한 왕이지만 유다 입장에서 보면 침략자예요. 또 성전을 파괴한 이교도고요. 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죽어나갔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에겐 완전한 적군이죠. 그들에게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그런 악행을 저지른 느부갓네살일지라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대우하시면서 35년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회심하기를 애쓰셨습니다. 자,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다니엘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그걸 살펴볼 텐데요. 4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주 간략하게 1장부터 3장까지 그 느부갓네살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1장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이들이 이 학문에 능통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 했는데 이제 포로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청년들을 선발해가지고 정부의 관리로 양성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 왕립연수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공된 그 왕의 진미가 그들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음식이었죠. 자,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됩니다. 자, 그렇게 어느덧 이제 3년이 지났고요. 최종 시험을 치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장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시험을 보였어요. 근데 시험 성적이 다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이미 중요한 일을 다 처리하고 있는 행정가들, 박사들, 대학 교수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나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605년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나이가 18. 이제 시간이 지나 왕이 이 4명의 청년들을 국가의 요직에 임명하면서 야, 니네들 어떻게 이렇게 뛰어날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면서 많은 대화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때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에게 소개했겠죠. 왕이 아주 인상은 깊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대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을 학살하고 노예로 삼고 폭정을 일삼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한 꿈을 꾸게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중요한 어떤 꿈을 꾼 것 같은데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막 이제 다 부르죠. 뭐 고위 관료들 다 불러와, 뭐 점성술사, 천문학자, 박사, 하여튼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불러와.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국비를 들여서 국가 장학생으로 공부시키고 키웠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모르겠다? 그들의 이제 이 대답에 아주 분노한 왕이 모두를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비롯해서 친구들도 다 죽음을 앞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시간을 요청하고, 그래서 다니엘과 한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했고, 드디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로부터 고레스의 메데페르시아, 알렉산더의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또 로마 분열 후에 유럽, 그리고 세계 역사 마지막까지의 그 대제국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것,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엄청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상청에서도 당일 오후에 날씨 예보도 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과학적 지식과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예언하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임을 다니엘서 2장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석을 들은 그 왕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2장 46절부터 보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예.
여기 보니까 젊디 젊은 이 다니엘에게 왕이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제국의 넘버 2로 삼고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또 임명하네요. 그리고 다니엘이 또 의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아마 그 각 도지사들로, 뭐 경기도지사든 뭐 하여튼 뭐 뭐든지 간에 이런 각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로 또 임명을 추천을 해서 그렇게 이제 다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아니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이 젊은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그를 국무총리로 삼고 그의 친구들을 각 도지사로 다 삼을 정도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이 섬겨야 할 신으로는 삼지 않았죠. 자, 이제 다니엘 3장으로 갑니다. 이 평생 전쟁만 했던 왕을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기 힘만 믿고 날뛰는 왕. 그렇게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를 구원하고자 계속 애쓰십니다. 그리고 또 왕을 회심시키면 사실 그 왕의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에게 여호와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고자 참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왕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를 않고 자기가 평생 믿어왔던 또 바벨론의 주신인 그 말뚝 신을 계속 경배하고 또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금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관료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충성을 맹세하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장에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된 새 친구의 운명이 나오죠. 그런데 새 친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3장 25절부터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분명히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신들 위에 높였습니다. 예.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또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경배를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순종을 강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섬길 자를 선택하도록 자유롭게 두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을 강압적으로 믿게 했어요. 근데 믿게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음 전파는요, 결코 정령코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기적적인 장면은 느부갓네살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믿음의 동기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회심하지도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풀무불 이야기를 볼 때도 거기서 등장하지 않았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3장이 안 나와요. 이 감동적이고 놀라운 풀무불 사건에서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금신상 사건은 느부갓네살 제위 12년경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나이가 한 30세쯤 되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 어디에 갔을까요? 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는 그 국무총리로 거의 10여 년 이상 왕궁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왔겠습니까?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본을 얼마나 잘 보여줬겠어요. 또 왕에게도 충성하고 국가에도 신실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왕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신앙 노선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두라 평지에 나오면 분명히 절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왕은 다니엘에게 모두가 왕궁을 비우고 나가면 안 되니까 왕궁을 좀 지키고 있으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니엘을 먼 다른 나라의 어떤 사신으로 보냈을까 또 생각해 봤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다른 나라에 있는 왕들과 고위 관료들과 다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라 멀리 보내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궁을 지켰든지 간에 아무튼 왕의 호의가 분명히 다니엘을 이 자리에서 피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다니엘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두라 평지의 금신상 사건 다니엘 너무 잘 알 텐데, 다니엘은 왕의 호의는 받았지만 정말 왕궁에서 이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충성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었죠. 자, 이제 다니엘 4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그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호소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 그들을 위에서도 그들을 멸망받을 자들로 취급하거나 너희들은 악하니까 무정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천사들이 아이고 하나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 정도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포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를 만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여전히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중에 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은 받았어요. 또
하나님 감동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도 하는데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 기다리게 하고 속히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했으면 좀 웬만하면 하나님을 좀 믿을 만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나 아무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뭐 가진 거 다 가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평안과 번영이 이 그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 제35년의 사건이기 때문에 BC 569년,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54세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장은 매우 특이한 장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다니엘이 그대로 아람어로 옮겨 적은 것 뿐입니다. 다니엘이 쓴 게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복사해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이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니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노력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이교도 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파멸 앞에 있는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꿈을 주셨습니다. 이 바벨론은 대제국이 되었죠. 이 수도 바벨론은 완벽한 난공불락의 요새죠. 무역과 산업과 종교의 중심지로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죠. 왕은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왕궁에서 평안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무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재난도 홍수도 화재도 아니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커다란 나무 하나가 이제 보입니다.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해서 나무 그늘 아래 새들과 짐승이 서식하는 아주 참으로 웅장한 나무였어요. 자, 그러나 이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자랐을 때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 이 거목을 구루터기만 남기고 모두 자를 것을 명하고, 그 구루터기도 쇠와 놋줄로 단단히 묶어서 7대, 즉 7년 동안 방치해 두라는 지시가 주어집니다. 그동안 이 나무로 표상된 이 사람은 이제 사람 노릇을 못하고 짐승처럼 돼서 짐승 노릇을 하다가, 그러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줄을 깨달은 후에야 다시 사람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제 다니엘은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느부갓네살과 함께 지내온 세월이 35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만 같이 지내면서 대화를 나눠도 친해지는데 3년도 아니고 35년을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국내 정사를 논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말 조언하고, 그러면서 왕이 정말 의지하는 그런 신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니엘의 해석이 시작이 됩니다. 4장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러나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얘기를 들은 왕도, 또 이 얘기를 해야만 하는 다니엘도
모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전하면서 그것을 피할 길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청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속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또는 죄짓기를 중지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지금 다니엘은 왕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지금 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을 멈추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죄를 막연하게 취급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성에 여러 가지 그 성벽을 더 두껍게 하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세우면서 이 뜨거운 폭염 아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혹사당하면서 수없이 죽어나가는 그 비참한 포로들, 다 자기의 동족들 아닙니까? 그 모습을 다니엘은 계속 본 거죠. 또한 제국을 계속 확장하면서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고 불의를 자행하는 이런 일은 당장 멈춰야 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구제하고 정말 매사를 공의롭게 처리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엄숙한 이 심판을 친구로서 정말 염려하면서 또 선지자로서 분명한 경고의 목소리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느부갓네살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다니엘의 권면을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현재의 번영을 즐기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그는 잘못을 시정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왕이 이제 처음에 이 경고를 들었을 때 왕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네요. 이거 내가 그냥 재수없는 꿈을 꿨나?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을 포기하기에는 그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걸 얻은 건데, 내가 그냥 얻은 게 아닌데,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가면서 쟁취한 건데, 그게 이제 커져 버리다 보니까 왕의 마음이 감동을 잃어버리고 회개함으로써 돌이키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고한 즉시 집행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집행유예 기간을 설정하시고 이 은혜의 기간 동안 회개함으로써 예고된 그 심판을 면제받게 하려고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의 이 삶은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우리의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형벌이 집행될지 안 될지가 결정납니다. 여러분, 홍수 전에 세상을 위해서 120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그들을 벌써 이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120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행유예를 그냥 헛되게 보냈죠. 회개치 않았죠. 그래서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아주 넉넉한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멸망당했습니다. 반면에 그 40일간의 유예 기간을 배정받은 니느웨, 니느웨는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모면했습니다. 이런 나라들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느부갓네살은 아주 개인적으로 그의 죄악에 대해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때 돌이켰어야죠. 그러나 이제 1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그는 그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자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섭리의 사건을 일으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실 겁니다. 자, 마침내 느부갓네살의 집행유예가 폐기되는 날이 왔습니다. 1년 후 아마도 그 유명한 공중정원을 거닐다가 그랬는지 아무튼 자신이 건설한 그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함과 장엄함에 아주 우쭐해가지고 교만이 차오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의 생애에서 지금 끊임없는 그 다니엘의 영적 감화, 또 여러 가지 정말 굵직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이 왕이 지금 여전히 기고만장해서 자신의 업적에 도취된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신이 나가고 짐승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판에서 이렇게 진짜 짐승처럼 살지는 않을지라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산다면 우리도 이런 짐승이 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짐승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죠. 여우나 이리처럼 교활하고 약삭 빠른 마음, 맹수들처럼 난폭하고 무자비한 마음, 돼지처럼 욕심 많고 이기적인 마음, 개처럼 염치 없고 부도덕한 마음, 뱀처럼 간교하고 아첨하는 마음, 염소처럼 시기심이 많고 저열한 마음, 공작처럼 허영으로 가득 찬 마음, 이런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 마음에 차고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속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지녔다고 해도 느부갓네살이 들판에서 짐승 노릇을 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로마서 1장에 지적된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금수, 버러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신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사람이 참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이 죄라는 가장 무서운 정신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으나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는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이 위를 쳐다보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위를 쳐다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기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위의 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은 결실을 맺었죠. 왕은 이렇게 여러 번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2절, 처음에 4장을 시작할 때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여러분, 한때 교만했던 이 군주는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압제적이요 거만하던 이 통치자가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였던 그가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교도 군주요 포악하고 완고하며 교만으로 더할 나위 없이 자고했던 한 인간을 이토록 양순하고 인자와 긍휼이 넘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높이고 순종하며 공의를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호소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인생의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면서 한 영혼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교의 폭군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뀌는 상상 못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인간을 기어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 선택은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억지로 너 안 해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하늘을 우러러보고 소망을 잃지 맙시다.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모르는 저기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보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 염원이 아주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느부갓네살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그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간절함과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늘을 우러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